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10페이지 아래줄에 볼까요? 또 일체 중생에게는 나도 내 것도 없고 그 끝도 없기 때문이며 일체의 세계가 다함도 변함도 없기 때문이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분별하죠. 나라는 것, 내 것, 또 반대로 상대성 원리로 살기 때문에 나가 있으면 해서 너가 있고 이렇게 분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끝도 없기 때문이며 끝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이런 것도 분별이고 그 다음에 일체의 세계가 다음도 변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일체 세계는 시작이다, 끝이다, 다음이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생들이 분별로서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고 이렇게 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윤회를 안 믿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에 내가 육바라밀을 잘해서 보살의 성품을 닦고 죽은 사람은 다음 생에 와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살의 행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거 무시하고 안 믿고 막행막식 한다.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또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게 과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리는 그런 일체 세계가 다함도 변함도 없기 때문이고 또 미래의 세상은 끊어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끊어진다 물러간다 이것도 분별이죠. 그 세계는 그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 무궁하게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이제 사바세계가 이제 무대라 하면 배우가 늘 바뀔 뿐인 거죠. 연극하는 배우가 바뀔 뿐인 거고 바뀐다 하여도 그가 윤회하기 때문에 100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왔을 뿐인 거지 맹 똑같다. 윤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세상은 끊어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며 세계가 끊어질 일이 없죠. 또 열애의 지혜에 의심이 없고 둘이 없어 평등하며 불성 부처의 성품은 의심이라든가 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진리는 그냥 하나일 뿐이지 영원히. 그래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게 모든 우주 법계의 자연계에 자연계가 평등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부처님의 진리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유위와 무위를 관찰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유위는 통팔식의 세계, 무위는 통팔식이 끊어지고 씌워짐으로 인하여서 반조가 일어나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서 그동안 미혹하게 내가 하고 살았던 거를 다 이제 깨끗이 쓸어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무의적인 지혜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의 아픔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성의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그 하나가 자비롭게 하고 그 하나가 나를 버리게 하고 그 하나의 진리 때문에 모든 부처님 세계가 성성하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본래 행을 회양하여 자제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옥이 빌 때까지 미혹한 중생을 다 구하고 미륵불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이 있는 것이 본래 행인 거예요. 그건 이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끝없는 연민의 염원 그것이 이제 본래 행을 회양하여 그걸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같이 함께 하도록 그거를 이제 회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양의 행이 뭐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불사도 하고 방사도 만들고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함께
거기서 수행을 익혀서 함께 성불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 그거의 또 일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보현보살은 거듭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요래를 알거나 보는 보살은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래를 알거나 이제 그 심볼 내 마음의 불성이 요래를 알아보죠. 그 불심의 진리를 알면 동화되게 돼 있어요.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알거나 보는 보살은 부처님이 불가사양 공덕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현신해 주신다 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지대하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합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현신도 해주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합니다. 공덕은 업을 녹인다 했죠.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는 한 법이나 한 행이나 한 몸이나 한 세계로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한량없는 법과 한량없는 행과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세계를 갖춰 일체의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중생들 세계에서는 상대성 원리로서 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불심을 깨달은 이는 이게 당연히 이게 그렇다. 당연히 믿게 되죠.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은 빛이 있는 곳이나 빛이 없는 곳이나 어디고 다 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는 곳도 아니요 가지 않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 내 안의 불성을 눈으로 보이는 삼라만상을 허공이 다 드러나게 하죠. 근데 허공은 가고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본래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해와 달을 보죠. 허공에서. 그것은 내가 죽어도 금생에 죽어도 그대로 있고 과거 전생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허공이 만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 작용은 허공이 하는 거지 내 눈이 하는 게 아닌 거죠. 내 눈은 2차적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안입이설신의 이 작용은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삼라만상의 그 자태를 안입이설신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는 집착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 허공은 빛이 있는 곳이나 빛이 없는 곳이나 어디고 갑니다. 허공이 비어있는 곳은 어디라도 있죠. 장소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가는 것도 아니요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서 삼라만상의 어떤 물질이 변화했는 거지 허공이 어디 갔다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철나무는 항상 푸르지만 산천도 화렵수들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도 허공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그 자연이 색깔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 눈은 그래서 2차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성은 그렇다. 누가 안입이설신의로 예를 들어서 안입이설신의 전도망상이 중생의 작용이 삼라만상으로 보면 비유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다 알아보는 것은 허공은 풀잎 하나라도 1000,000가지가 있는 풀잎을 다 1000,000가지를 다 다르게 분별을 하게 되죠. 허공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성도 중생의 1000,000가지의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허공에 비유해서 그래서 허공이 불성이 아니고 비유해서 우리의 불성의 작용도 이제 비유하자면 허공에 비유했을 때 그렇다. 또 거울에 비유했을 때 거울처럼 막 비춰준다. 이제 알게 그렇게 모르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허공은 형상이나 빛을 알아보게 되죠, 우리가. 또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장소, 일체의 세계, 일체의 법, 일체의 중생 어디에도 가지만 가는 곳이 없습니다.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천만화 부처님을 내가 공양하러 오고 갈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중생을 연민하여서 본래 부처인 그들이 자기 부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끝없는 염원으로 그들을 부추겨서 나의 고행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공덕 장엄이고 그게 천만화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중생은 자꾸 분별로 공양을 하죠. 그래서 막 저 들에는 꽃도 꺾어오고 막 과일나무에 과일도 따가와야지 되고 막 이렇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한 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축복할 때. 예를 들어서 뉴스에 봤는데 누가 아주 불우한데 병원비가 없어서 죽는데 수술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업이 많아서 성공 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파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금생에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저 사람이 나의 그 소식을 내 마음의 귀로 들은 것으로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더라도 그 죄를 내가 대신 받고 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고통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잠시 내 간절한 염원이 생겼어. 근데 그거는 부처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길을 가다 보면 요즘 누가 죽어서 이제 그 버스에 차가 가죠. 또 앞에 가는 승용차는 띠를 두르죠. 이렇게. 그런 차를 행렬을 봤을 때 얼른 나무아미타불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그 망자가 그거를 들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을 잊지 않고 하는 중에 그 중음계에서 중음신이 육신은 없는데 중음계에서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가서 갔더니 이렇게 극락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혹여 물론 공덕을 많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공덕을 모르는 이도 더 이득이 되고 아는 이도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항상 내가 간센보살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간센보살이냐 이제 이렇게 또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지장보살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세계, 일체의 법, 일체의 장소, 일체의 중생 어디에도 가지만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거를 접하는데 그 자체에서 내가 연볼 공덕도 해주고 내가 여기 심장이 아픈 원리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때 그 순간에 그 찰나찰나마다 그 마음을 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진리는 오고감이 없이 평등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가지만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열애의 몸은 정해진 몸이 아니기 때문이며 교화할 곳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생을 교화할 때는 어떤 몸으로도 현신하셔서 가피를 주신다는 거죠.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허공이 아주 넓어 일체의 중생을 다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불성은 집착이 없어요. 다 중생의 연민하여 아픔을 보고 대비심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공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지만 허공은 어떤 생명에게 어떤 몰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허공에다가 불성을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래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 우리가 법신보의 지혜 작용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에너지로서 그 위신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래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과 세간의 선근을 비추면서도 세간의 선근을 떠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한테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죠. 일체 생명에게. 그러니까 불성은 천만억의 중생이 이제 죄를 짓는 것도 내 안에 불성에 들어가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이 이게 바위인지 꽃나무인지 풀잎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듯이 우리 안의 불성도 미혹의 작용을 하고 미혹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중생이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선정이 불성이 있죠. 스님한테도 있죠. 그래서 스님은 이제 불성을 이제 봤어. 그래서 대선정이 불성에 들어가니까 거울처럼 오늘 마음이 내가 맑지가 않고 탁한데 어떤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늘로 보이는 거야. 짜증의 그늘로 이제 오감을 연출하여서 비유하자면. 그래서 뭐 때문에 짜증이 났나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좀 더 예뻐해주면 될 건데 이렇게 그 마음을 더 얻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다. 그럼 그걸 말해주면 내가 그게 탐이었구나.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일 잘하고 아침 출근 잘하고 하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더 바랬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얻고 싶으면 주워서 얻으라는 거예요. 주워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선정을 스님이 큰 스승으로 이끌고 싶은데 인색해 주지를 않아. 깊은 대자대비를 베풀어서 흠뻑 젖어서 이제 몸서리 쳐서 사무쳐서 알게 해야 되는데 주지는 않으면서 너도 그렇게 돼가 막 이러는 거죠. 주지 않으면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 이제 불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바라는 게 있으면 더 줘야 돼. 우리 속가에서 이런 말이 있죠. 옆구리 질러서 절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나는 스스로 내 안에 불성에서나 난 마음 다 채우고 살아. 이런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 내 자식과 처자 권속의 지인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우아하게 봐주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안 해줘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모든 지혜 작용 자기가 일으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혹한 사람들의 지원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근데 해도 그냥 먼지 틱거리고 쓰레기지 불필요해. 알고 나면. 그래서 그 교화할 곳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허공이 아주 넓어 일체 중생을 다 숭용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 일체 중생의 세간과 선근을 비추면서도 세간의 선간을 떠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일체의 집착을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열애가 뭐 일체 집착을 버렸다 이런데 본래 가진 적이 없어요. 불성은. 집착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버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혹함을 알아보고 또 대자대비하여서 품어서 그를 밝게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걸 알게 해주고 싶고 그게 다지 거기에 어떤 대가나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불자들이여 해가 세상에 나오면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이제 늘 밝은 빛을 주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해 스스로 자기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죠.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4, 7은 28, 28일 주기죠.
그런데 이제 태양이 불 때, 지구가 내 앞에서 스스로 돌면서 내 주위를 도는데, 나는 매일 태양만 비추라고 했는데, 지가 자전을 해가지고 밤낮이 있죠. 태양이 제공하나요? 아닌 거죠. 태양은 그냥 늘 밝게 있을 뿐이야. 그 주변의 행성들이, 모든 행성들이 태양의 빛을 받게 되는데, 먼 데에서는 적게 받고, 가까이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은 천문학에도 그게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보면 달이 밝은 날 보면 달 옆에 큰 별이 하나 있죠. 근데 또 나머지 별들은 깜빡깜빡하죠.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들도 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은 달 밝은 보름날 이제 밝게 되는데 지구를 돌게 있기 때문에 달이 밝은 날은 어떤 형상이냐면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되는 거예요. 달에 반사가 많이 돼서 어떤 날 더 유독 밝은 거야. 길도 다 보여. 뭐 색깔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밝은, 뭐 반딧불 모아가 글 공부했다 하듯이 글이 큰 글씨는 보여요. 그러면은 달이 지구가 태양빛을 받은 거를 달이 반사를 받아서 밝게 보인다. 별도 이제 크게 보이는 별은 빛을 받아서 가까이 받아서 크게 반사를 하니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게서 먼 데 있는 행성은 빛이 적게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별로 보이는 거예요. 빛만 보고. 근데 크기는 다 달라요. 빛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우리 불성은 우주 법계의 모든 허공을 다 싸고도 남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의 형체가 바뀔 뿐이지 비어있는 그것은 영원불변한 것처럼 내 안의 불성도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잠깐만 페이지가 312페이지. 그래서 이제 불성도 그렇게 허공과 같이 또 태양이 비쳤을 뿐인데 지구상에 있는 이제 식물의 생명체들이 엽록소 작용을 하죠. 녹색 작용을 하죠.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지 태양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나는 빛을 따뜻한 온기를 주었을 뿐인데 그렇게 작용이 다르듯이 태양이 어디는 덜 비추고 어디는 적게 비추고 이런 적이 없죠.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불성도 모든 미혹의 바다에 똑같이 지혜로서 비춰보면 모를 게 없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어둠을 없애고 일체의 산림과 약초와 온갖 곡식, 풀, 나무 등을 기르며 냉기와 습기를 없애고 허공을 비춰서 허공의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연못을 비춰서 연꽃을 피게 하고 세상을 두루 비춰 일체의 빛깔과 형상을 나타내며 세간의 일들을 다 성취시킵니다. 왜냐하면 해는 광명을 두루 놓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을 줬을 뿐인데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하죠. 요리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 산량없는 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합니다.
또한 불자들이 해가 뜨면 먼저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는 일체 대지를 두루 비춥니다. 그러나 햇빛은 나는 먼저 큰 산을 비추고 차례로 대지를 두루 비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산과 대지의 높낮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침에 먼저와 나중에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불자들이여 저 해가 세상에 나타나도 태어날 적부터 장님인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장님이 비록 해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햇빛의 이익을 받습니다. 아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못 본다고 해서 태양의 이익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즉 그 햇빛 때문에 음식과 살림살이와 도구를 얻고 냉기와 습기를 없애어 몸을 가뿐하게 하며 바람, 한기, 담증, 종기 등의 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해가 세상에 나오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 무지, 그릇된 생활 등으로 날적부터 장님이 된 중생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자들여 그 장님이 열애의 지혜의 햇빛은 보지 못하더라도 열애의 지혜의 햇빛의 이익은 얻습니다. 즉 사대의 모든 고통을 없애어 몸이 안락하고 일체의 번뇌와 고통의 근본을 끊습니다.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사랑 부처님의 10가지 한량없는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한량없는 음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허공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나니 사무쳐지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며 중생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일체의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하기 때문이요. 행업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일체의 과부를 두루 설명하기 때문이며 번뇌와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끝까지 정멸하기 때문이요. 갖가지 음성과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교화 받을 중생이 다 그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태양이 지구에 이익을 주듯이 미혹한 중생 세계에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히 이익을 준다.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알고 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소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